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 제7주간 토요일이자 간추린 사회교리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간추린 사회교리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다 끝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제가 연수 갔다 와서 결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추린 사회교리 전체적인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부활 주간도 끝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연중시기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사순시기의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풀어주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근데 이렇게 울리는데 갑자기? 네? 키워놓으랬더니 또 어떻게 막 왜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왜 그랬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옆에서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 같은 정치꾼들, 대사제와 같은 꾼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문화적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렇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기는 한데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아닐 겁니다. 보다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식한 거와 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부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일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일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몰랐었다 이야기야.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몰랐었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몰랐다라는 것, 그래서 방관했다라는 것, 혹은 방조했다라는 것, 혹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해서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서 외치는 것이 그들과는 다른 혹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때로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가 결국에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수순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을 저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 사회교리가 나오게 된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문화에 대한 봉사적인 부분들, 경제에 대한 봉사, 정치 참여에 대한 봉사, 일반적으로 사회교리라 이야기하면 이 사회교리는 평신도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마어마한 공의회였잖아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아직까지 다 살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들 그 성모의 밤 미사 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상과 종교의 분리가 신앙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었다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현실을 떠난 신앙이 존재할 수 없음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앙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속된 가톨릭에서는 뭐 좀 그런 게 없지만 이단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예? 현실 도피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면 여기서 더 하면 여기서 뭐 하면 어떻게 세상 시름 다 잊고 무엇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내 아이가 아파, 아픈데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너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신부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병원 가라고 안 해요? 병원 가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함께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병자성사도 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아픈데 내 아이가 아픈데 그 엄마가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의 부분에 있다. 어떤 신부님이 가서 성당에 와서 성체지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아이가 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의 부분과 반대가는 거가 있다면 그것이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먼 훗날의 완성만을 바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경우들이 많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과 괴리된 신앙을 살아요. 그 경우에 대다수의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끝에 가냐면 나만을 위한 신앙, 나의 행복이나 내 어떤 복된 것만을 바라는 오로지 개인적인 기복신앙으로 가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사회교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일상생활과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이기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문화적 가치들이 있지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복음에서 영감을 얻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나서야 된다. 문화적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이들에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이 장려되며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지원하는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평신도들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가장 교회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미디어가 대단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시대 안에 있어서 엄청나게 취사선택의 부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대단히 개별적인 미디어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들 안에서 문제성을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톨릭 사회교리는 경고합니다. 모든 미디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레임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요렇게만 보면 여기만 보이고 요렇게만 보면 여기만 보이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언론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한 것도 잘못됐다 계속 이야기하면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뒤에 거는 싹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경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디어의 윤리성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불이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연대, 정의, 사랑의 기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문화에 대한 봉사의 부분으로 554항에서 562항까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563항에서 564항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규리의 원칙이 옹호되어야 된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선의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적인 권위들의 어떤 보조성의 원리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정의를 조화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중되어져 있는 질서의 어떤 부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65항에서 574항까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되게 표현해볼까요? 정치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무지는 무분별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책임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가 그냥 기다린다고 정의롭고 훌륭한 사회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교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서 애들을 때리고 무시하고 돈을 뺏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애한테 돈을 빼앗긴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집 아들이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립을 지키는 건 어떤 게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응? 잘못된 거를 판단해야죠. 그렇죠?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학교 폭력, 그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대기업 대법원 판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왜 싸워? 화해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게 중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중립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편드는 거죠. 결코 교회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런 기계적인 중립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배격합니다. 균형화와 중립이라는 말은 결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65항에서 574항까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신도의 정치 참여는 봉사와 정의, 공동선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의 첫째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도적 입장에서 보조성과 대화, 연대와 같은 지도 원칙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비인간화와 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한 진정한 참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고 이익에 따른 개토화를 거부하고, 권위가 더 정확히 정치 권위가 도덕법 내에서 공동선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강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 질서의 균형이 없어진 것들, 무엇보다도 생명과 결혼, 가족의 신성함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한번 주일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통계청 옆에 있잖아요. 우리 통계청이 요즘 아주 열린 데이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보자 1년차 때랑 24년 지났잖아요. 24년 지났으면 지금의 하고 출생아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몇 명이 줄었냐면 거의 3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57만 명인데 지금이 한 27만 명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더 한 건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 기울기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요. 더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수치에 보니까 향후 인구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요? 우리 보좌 신부들이 아무리 사목을 잘해도 사람이 없으면 주일학교 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니까 요번에 저희 성당에 27명의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받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영성체를 받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5년 후에 몇 명 받을까? 10명 받더라고요. 근데 더 한 건, 그럼 10년 후에는 3명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결혼만 안 해서 그럴까? 아니다라는 거죠. 낙태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결혼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말 그대로 판단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가족의 신성함은 이제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되어버린 이 상황들이지 않는가.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유야무야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70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윤리 의무들을 내포한 영역이나 실제들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원칙과 가치들에 위배되는 법률적, 정치적 선택들이 제한되거나 이루어질 때 교도권은 올바른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도덕의 근본 내용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개별법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서도 안 되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천주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 문제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잠깐 줄여서 말씀드리면, 평신도 그리스도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사랑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어떤 국가의 정당도 기독교 가치, 그리스도교 가치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정치적 지원은 늘 항상 비판적이고 비이념적이어야 하며 늘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활했다는, 저는 결코 민주당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교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평신도 그리스도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들도 나름대로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늘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 진정 그 가치와 그 지향점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엄청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권력이 좋지 않아서 다른 한쪽에 어마어마하게 의석수를 밀어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뽑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 좋아하는 짓거리를 했어요. 이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엄청난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또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대의를 그들이 대표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의를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인간들의, 국민들의 대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들의 또 이익 집단에 의한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죠. 호되게 나무라고 호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정치적 결정은 복음의 원리와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서 지역 기독교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기유로 교회의 독점적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4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쯤은 조금 더 깊게, 한 번쯤은 조금 더 한번 열려진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교회의 가르침, 교도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 안 오실 때 사회교리 책을 읽으시면 잠이 참 잘 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인터넷 그냥 핸드폰에서 툭 치기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신부님 그거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사람들 안 변해요. 신부님 그거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달라질 거 없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복사아이가 나중에 20살이 됐었을 때 엄청나게 험악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신부님은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한마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 2024년도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 정말 열심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신자들한테 얘기했다. 그 말 한마디는 하려고. 여러분들도 내 아들, 딸, 내 손녀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할머니는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엄마는 뭐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깊게 생각해 보면서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건 혹시나 더 기억 잘 안 나시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은총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회교리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간추린 사회교리 570강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0년 역사와 지난 세기의 역사는 그리스도교 진리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 곧 복음의 토대를 둔 믿음, 바람, 사랑을 증언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순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일치한 사람의 증언이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피를 흘리는 최상의 형태로 표현된다. 아멘.